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 막벨라 밧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과 그 장래의 문제, 그리고 장사 지낼 곳 무덤, 그 막벨라 밧굴을 구입해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등기를 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의 일생이라, 나이 127세. 성경에서 여자의 나이가 이렇게 언급된 이 사람, 유일한 사람, 이 사라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나이 몇 년을 살았다, 이 부분이 사라밖에 없는데요. 사라가 이제 인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했더라. 사라의 죽음과 그리고 장례를 하려면 매장지 또 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장지를 정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다. 이제 사라의 인생 마지막을 딱 볼 때 사라의 인생이 성공인가 실패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늘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또 그랄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수치를 당할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살려주시기도 했지요. 이 사라의 인생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종 하갈에게 수치를 당한 적도 있었고, 또 여자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 그 괴로움을 오랫동안 안고 살았습니다. 태의 문이 다 닫히고 나서야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삭을 안고 이삭에게 젖을 물리고, 또 이삭으로 인해서 노년에 기쁨의 웃음이 회복되는, 그 노년에 참 웃음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릴 사건이 바로 이 22장인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사라가 이 아브라함 남편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인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야 이제 사라도 이 이야기를 알았을 텐데, 이게 뭐 비밀이 되겠습니까? 뭐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이삭이 이야기했던, 종들이 이야기했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라도 들었을 텐데, 아이고 그때 그 남편이 어떻게 보일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말이에요. 90세에 낳은 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다고 한 그 아브라함, 그래 아무리 그래도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그래 그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어 하면서 아마 부부싸움을 했을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아이고 참 몇 날 며칠을 아마 아브라함이 시달리지 않았을까. 사라의 마음은 그냥 마음대로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속이 많이 상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라 자신의 평가가 없기 때문에 또 제3자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4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제 사라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라는 잘 살았을까,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후손의 약속, 또 땅의 약속, 이러한 것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이루어집니까, 지금? 사라가 이제 눈을 감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언약들, 약속들이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것이 정말 많으면 마지막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믿음 굳게 붙잡으라고 이렇게 유언하면서 눈을 착 감을 텐데 뭐 받은 것이 있어야 말이죠.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을 그런 약속은 받았는데 실제 이루어진 것은 이삭, 그래서 독자라는 말을 쓰는데 독자 이삭 한 명,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걸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달랑 남부지방의 브엘세바 그 우물 하나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그래서 세상적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루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 사라의 마지막 인생을 바라볼 때 참 고생만 하다가 가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세상적인 시각은 물질적, 물량주의 모든 것들이 많이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아야 성공했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실제로 주어진 손에 잡힌 것이 없잖아요. 사라가 지금 인생 마지막에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적 시각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사라가 눈을 참 감을 때 평안했을까 이런 건데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 명 독자 있잖아요. 독자. 이삭을 품고 이삭을 양육하고 이삭을 교육한 일. 손에 잡힌 것은 없고 이루어 놓은 것은 없지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은 큰 민족 백성의 씨, 출발점, 이걸 우리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손에 잡힌 것은 독자 이삭 하나지만 이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일을 바라보니까 사라의 인생 세상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실패자 같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이 큰 민족의 어머니라. 어머니. 이 사라 아닙니까? 사라. 그래서 모든 복의 출발점이 바로 사라였다. 그러니까 사라의 인생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실패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의 사명이 뭐예요? 이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양육하는 거잖아요. 이삭의 후견인이고 또 어머니였지요. 그러므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실까? 다른 그 어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사라의 그 마지막 눈을 감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쫓아가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겠다. 세상 것 아무리 붙잡은들 그거 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인데 그 안개 같은 것을 붙잡고 말이죠. 잡을 수도 없는 걸 붙잡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무엇을 향해서 또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사라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왜 그렇게 돈을 주면서까지 그냥 준다고 하는데도 이 돈을 주면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가? 이제 이것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에 사라가 죽은 곳이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입니다. 이곳은 해쪽 속이 관할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매장지를 소유로 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이에 해쪽 속이 이렇게 답하죠. 6절 말씀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하나님의 큰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땅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와서 화친을 제의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다고.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좋은 곳을 정해서 아무 데나 장사를 하세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 가나안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화친한 이런 사람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면서 모든 배려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9절 말씀에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 값을 치를 테니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그리 마시고 그냥 그 밭을 당신께 드릴 테니 그냥 쓰세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이래요. 몸을 굽히고 사정하듯이 값을 주고 소유로 삼겠다고. 이렇게 그냥 쓰라고 하는데 기어코 돈을 주면서 그것을 쓰겠다고. 아브라함이 그냥 고집을 엄청 부립니다. 지금 땅값을 주겠다고. 그냥 쓰라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기어코 그거 얼마를 드릴 거냐고 하면서까지 계속 실랑이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그 땅 주인이 그래요. 15절 말씀에 땅값은 은 400세겔 정도 되는데 뭐 꼭 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한 400세겔 정도 되는데 돈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번씩이나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또 그 밭주인도 계속 그냥 쓰라는 거예요. 은 400세겔인데 뭐 굳이 제가 돈을 받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1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말한 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주면서 18절 성문에 들어온 해족속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이것이 바로 등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매 소유 등기한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평생을 같이한 아내 사라를 장사하더라. 여러분 밭값이 은 400세겔인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 여러분 얼마 정도의 돈을 주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 밭을 샀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2세겔이면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답니다. 양 한 마리 값이 일반적으로 한 2세겔 정도 되었다고 이 사회 문화를 연구한 그 신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값이 2세겔. 그러면 은 400세겔이면 200마리의 양을 주고 이 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있는 굴까지 밭과 이 밭에 있는 수목, 나무까지 다 해서 은 400세겔, 대략 양 200마리의 값을 주고 엄청난 돈, 거액을
지불하고 내 소유로, 내 소유지로 등기를 삼았다. 이런 것입니다. 남부지방에 브엘세바 그 우물을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내 소유로, 내가 판 것으로 딱 등기하고, 그 다음 여기 헤브론 막벨라 밧굴은 이제 가나안 땅 중심지입니다. 중앙. 이 중부지방에 막벨라 밧굴을 소유지로 확정을 딱 하면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주신 그것을 지금 딱 등기하면서 지금 이루어 드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사용하라고 한 이 매장지를 굳이 비싼 값을 주면서 등기하며 공증까지 하는 이유, 그것은 땅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땅을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이제 누구 땅이 됐는가? 아브라함 소유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가 보는 곳, 네가 발로 밟은 곳 다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이 또 이 중부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투루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씨를 하나 뿌렸을 때인데 그 씨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삭 하나, 지금 하나, 독자 하나 있을 뿐인데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고, 지금 땅 한 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땅을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일대 전역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 것이고, 이것의 지금 출발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룬다면,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그 비유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모습입니다. 지금 바로 이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막벨라 밭굴을 산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언약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루고 있는 모습이라. 아브라함이 바로 이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가운데 횃불 언약 다음에 내 후손들이 멀리 가서 400년 후에 돌아오리라, 4대 후에 돌아오리라,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타 지역에 살고 있을 텐데, 살다가 다시 돌아오면 내 땅 어디 있습니까? 내 땅. 우리 자손들이 내 땅 하면서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돌아오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가라고 하면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지금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후손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이 7 족속들이 살고 있고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백성들한테 무슨 목적으로
지금 그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몰아냅니까? 그 땅이 내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확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죠. 누가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정해놨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먼 미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고 있더라, 이런 거죠. 그럼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는 물려줄 것인가?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준비하고 있는가? 길을 열어주고 있는가? 또 대가 지불하고 있는가? 나만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할 때 유다 지파 대표가 누구예요? 갈렙이었잖아요. 갈렙도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다른 지파 대표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다 죽고 그 두 사람만, 1세대 가운데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가 약속하기를 내가 밟는 땅을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밟은 땅이 어디였는가 하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밟은 땅,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고, 헤브론 땅 가운데 가장 중심부, 믿음의 언약, 믿음의 약속, 믿음의 선조들이 다 묻혀있는 막벨라 밭굴을 갈렙이 보고 온 거예요. 갈렙이 밟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 이 땅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유다 지파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곳을 발로 밟고 평생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이 땅, 이 땅. 우리 선조, 우리 믿음의 유산이 있는 이곳을 내가 차지하리라 하는 거룩한 열정, 열망을 품은 거예요. 비전을 품은 거예요. 갈렙이. 바로 오늘 이 23장에 나와 있는 이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돈을 주고 해쪽 속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해쪽 속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등기해서 확정한 땅, 이 헤브론 막벨라 밭굴. 이 땅을 어떤 지파가 가져갔다고요? 갈렙이 있는 유다 지파가 바로 이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곳을 차지한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의 계보예요. 믿음의 계보. 이 믿음의 계보를 탁 붙잡은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못 봤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장군이고 지략가이고 모세 같은 지도자였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걸 몰랐습니다. 이걸
본 사람은 갈렙 유다 지파였던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 막벨라 밭굴을 이 유다 지파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 헤브론 막벨라 밭굴, 아브라함이 엄청난 돈을 주고 소유로 삼은 이곳에는 누가 묻혀 있는가? 지금 사라가 일본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 아브라함도 이 막벨라 밭굴에, 이삭도 막벨라 밭굴에, 야곱도 요셉도 다 이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차지한 사람이 최고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의 계보 유산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장자권, 이것을 알았고, 이 막벨라 밭굴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럼 평생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인자로 그대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탁 취한 것, 그것이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이것을 차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갈렙 같은 경우는 평생을 여호수아 밑에 이인자로 삼아 있다가 마지막에 영적 믿음의 계보가 있는, 영적 축복이 있는 이 막벨라 밭굴을 차지할 때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쫙 나가서 이곳 주십시오. 모세가 약속한 곳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평생에 지금 갈렙이 한 번 요청한 것인데 여호수아가 할 말이 없죠. 아멘 하고 넘겨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갈렙처럼 장자권이 있는, 믿음의 유산이 있는 이곳을 품어야 되겠다. 그건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렇게 품고 아브라함처럼 대가 지불할 때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우리 가정의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이 땅에 살면서 영적 하나님 왕국을 바라보며 살자, 이런 건데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해족 속 사람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23장 4절 말씀인데, 우리 2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여기 해족속들 앞에 자신을 소개하기를 아브라함이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나그네요 우거한 자입니다. 주변의 해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바라봤는가 하면 6절 말씀에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나그네요 우거한 자, 거류한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향이나 고국을 떠난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그러죠. 우거한 자, 거류한 자, 이런 사람은요, 낯설고 정이 들지 않는 곳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낯설고 정이 들지 않는 곳이니까 그곳에 마음을 줍니까? 안 줍니까? 마음을 안 주죠. 늘 떠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낯설고 정이 들지 않는 곳에 살 때 언제나 떠나나 그래서 침을 못 풀어. 떠나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우거한 자라, 거류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산 이유는 본향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의 본향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땅을 이렇게 부엘세바 막벨라 받고 이렇게밖에 없지만 집에서 길 이은 자가 318명이나 있었고 목축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부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부유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처분을 해서 고향 갈대아 우르에 가서 빌딩도 사고 건물도 사고 건물주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곳을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갈 수 있었지만 그런 말입니다. 갈 수 있었고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이 무엇인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 소망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향이 있어서 갈 수 있었지만 돌아갈 기회도 있었지만 또 돈도 있었지만 그곳이 고향이 아니라 나의 본향은 영원한 곳 하늘에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거류민, 이방인, 외국인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땅이 영원히 터전을 삼고 살 곳이 아니다. 나의 본향, 고향 그곳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딘가? 지금 사라의 죽음을 앞두고, 사라의 죽음을 보고 그 앞에 시신을 놓고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가?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거류민이요. 나의 본향은 저 천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왕국의 도성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그 정체성, 신분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움켜쥐고 하나라도 더 지금 이루겠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라가 예고도 없이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누구에게나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까 잠깐 영상 하나 봤는데 참 27살 아가씨가 회사에 일찍 출근하다가 그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그냥 덮쳐서 그냥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언제 예고가 없어요. 예고가.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남아 있고 호흡이 있는 이때에 저천성을 품고 나아갈 때, 갑작스런 이런 일을 만날 때, 또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질 때, 그때 후회함이 없다. 그럴 때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 이하에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렇게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나와요. 또 축복을 하고 나와. 이게 영적 권세 아닙니까?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런 모습이에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대통령, 장관, 명성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손을 다 얹어서 축복하고 나올 그런 축복권을 가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왜냐하면 하늘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 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나그네 길이라. 우리는 이 땅에 우고한 자라, 거류한 자다. 이 땅을 너무 그냥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가꾸면서 살지 마세요. 다 그냥 이 땅은 그렇게 그렇게 마음을 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언제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다 하고 짐도 풀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냥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다.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향 고향은 영원한 저천성이라. 이 땅에서 좀 험악한 삶을 살고 좀 초라하게 살고 좀 연약하게 살면 뭐 어때요? 까짓것 이 땅인데 그건 다 없어질 것인데, 이 땅은 또 더군다나 영원한 것이 아닌데 하늘 왕국,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